한 권사님이 나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물어서 내가 웃었습니다. 권사님, 그거는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길래 전생, 후생 이거는 힌두교, 불교, 그러고 중국 사상,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힌두교, 불교, 중국의 사상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순환사관 혹은 원형사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뱀띠인데요. 신사년 뱀띠 41년생인데 내보다 12살 아래는 띠동갑이라 그래요. 12년을 중심으로 12가지 짐승의 띠로 돌아갑니다. 5바퀴 돌면 60년이 돼서 아주 그거는 갑자년이 되지요.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왕자였을까? 전생에 강아지였을까? 그렇게 그러다가 개가 집을 잘 지키고 주인한테 잘 마음에 들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또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악한 마음 품고 그러면 후생에 개로 태어나서 보신탕집으로 가는 거지요. 이 동양적인 역사관입니다. 그걸 원형사관, 순환사관,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왜 이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지금 또 인도의 칼카타 시에 가면은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눈에 자주 띄입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열이면 열이다 아주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왜냐? 이 순환사관 때문에. 내가 지금 굶어 죽지만은 착한 마음으로 굶어 죽으면은 다음 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굶어 죽으면서 아주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죽는 겁니다. 왜냐? 찌푸리고 악쓰다가 죽으면은 원숭이나 이렇게 강아지로 태어나니까 선한 마음으로 죽으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잘 대접받고 산다. 그 마음을 품고 죽으니까 웃으면서 죽는 거지요. 근데 성경적인 역사관은 전혀 다르지요.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사관 혹은 전진사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 중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조에서 새 창조로 전진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인데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를 마라나타예요. 그 마라나타 선교회, 마라나타 합창단, 그런 말 들으셨지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재림하실 주님으로 끝나는 거지요. 동양의 역사관처럼 뭐 전생 후생 빙글빙글 도는 게 없지요.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이 역사가 발전하지요. 세계 선진국 20나라를 뽑으면은 일본 외에는 19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지요. 그건 왜 그러냐? 역사관 자체가 전진,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역사관이지요. 인간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 공부하면서 난 모태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한 것이 성악설이에요. 원죄는 원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이지요. 공자님, 맹자님, 순자님 동양 역사는 인간 이해는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다. 그래서 선한 인간이 잘 수양하면은 선비가 돼서 세상에 좋은 선비 노릇을 한다. 그래서 동양적인 교육의 핵심은, 유교의 교육은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잘 다스리고 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려서 치국, 나라를 잘 통치하고 천하를 이룬다. 이게 이제 유교 교육관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원죄,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원죄를 지고 있어서 악하다. 성악설이지요. 다 죄인이죠. 다 죄인. 그 내가 철학과에서 그걸 공부하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린이가 태어나서 뭐 깨끗하게 태어났지 뭔 죄가 있냐? 젖달라고 울은 것밖에 죄가 더 있냐? 응? 근데 성선설이 옳다. 공자님, 맹자님 사상이 옳다. 이 성경은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세월이 가서 30살, 40살 가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다. 그래서 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다 죄인들끼리 모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도 이기주의고 나도 이기주의고 이 서로 욕심이 부딪힌다. 그러면 사회가 엉망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만들자. 법을 지키고 서로 충돌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인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부딪히지 않게 하자. 이 법치죠, 법치.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지요. 그래서 성경과 민주주의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4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또 인권 존중, 법치사회, 이 민주주의의 네 가지 기본 가치인데 이게 기본이 성경이죠. 성경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성경적 기초가 어디 있느냐? 지금부터 170년 전에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정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사상적 기초책을 냈는데 On Liberty, 책 제목이 자유에 관하여, 자유론이지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상가가. 그 인간이 자유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본이다, 기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 그걸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예수 잘 믿다가 전생에 무엇이었까? 후생에 내가 뭘로 태어날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불교적인, 힌두교적인, 동양적 사관이다, 그지요. 성경적 역사관, 인간관,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열린 시장 경제가 나오고 법치, 아까 말씀드렸지요.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니도 네 욕심대로 살고 나도 내 욕심대로 사니 이거 부딪히면 안 되지 않냐? 어떡하냐? 법을 만들자, 법. 법을 정해가지고 법을 지키고 살면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법치란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적 인간관에서 법치가 발전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정치 제도의 기본이 어디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고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삶. 이 자유민주주의의 성경적 출발점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다는 말씀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에 자기 신조로 삼았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우리 정치 제도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섬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를 주시려고. 영혼의 자유가 첫째지요. 죄에서 심판에서 해방돼서 영적인 자유가 첫째고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인격적 자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두레마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남양만에서 첫 번째 두레마을을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 첫 두레마을 시작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장을 읽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 두레마을을 해보자. 그래서 구호를 뭐를 세웠냐면은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쓴다. 이게 우리 구호예요. 마누라 같이 쓰면 절단나지요. 응? 근데 다 하나님 거 아이가 같이 쓰자.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원고도 쓰고 집회도 나가고 하니까 뭐 수입이 한 달에 많지요. 근데 젊은 청년은 몸도 약하고 청년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용돈은 꼭 같이 받았어요. 30만 원씩. 김진홍 목사도 30만 원, 늦게 들은 청년도 30만 원, 몸이 약해서 맨날 낮잠 자는 친구도 30만 원.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평등하게 산다. 이게 한 1년, 2년 살아보니까 문제야. 일을 안 해요, 일을. 응? 일을 안 해도 30만 원? 김진홍 목사처럼 쇠 빠지게 다녀봐야 30만 원? 이게 일이 없어. 그걸 생산성이 없다 그래요. 프로덕티비티. 그래서 노동 의욕이 없어져 가지고 낮에 일하다가 한 친구는 10분마다 화장실 가네. 땅 파기 싫으니까. 야, 너는 인마 무슨 화장실에 자주 가냐? 오줌통에 구멍 났냐? 그러니까 나오는 오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기저귀 차고 해라. 기저귀. 열받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10분마다 가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빈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데 삽 가져오라 그랬더니 보이는데 갔다 오는데 20분 걸려. 늘쩍. 그러니까 적자가 나요. 적자. 마을에 적자요. 우리 부부는 적자 메우느라고 골병 들어 열심히 뛰어다녀가 벌어가지고 적자 메우느라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다가는 이거 동네 부도가 나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전부 모였어요. 일 전부 쉬고 1박 2일 우리 부흥회하자.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 이 마을에 적자만 쌓이고 일하는 사람은 골병 들고 노는 사람은 빈둥거리고 이 되겠냐. 우리 회개하자.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고 찬송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고치자. 5가지를 고쳤어. 5가지. 왜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주자. 그걸 인센티브 제도라 그래. 부서도 양계부는 열심히 하니까 좀 더 주자. 주방부는 얼마나 수고하냐. 막 여름에 땀띠 나면서 주방부 하니까 그 보너스를 주자. 어영부영 노는 부서는 좀 덜 먹어라.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5가지를 고쳤는데 훨씬 적자가 줄고 다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북한 돕기를 했습니다. 북한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어요. 그때 남북 관계가 좋을 때지요. 북한에 농장을 하는데 이제 낮은 선봉시 인민위원장, 우리는 시장이요. 낮은 선봉시 시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당 간부들 모여서 시장하고 식사하는데 저녁 7시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하다가 김 선생, 남조선에서 뭐 합니까? 예, 두레마을 공동체를 합니다.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구호가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실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벌고 없는 사람도 그냥 같이 삽니다. 그거 우리 공산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 얘기를 해보시라요. 그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요. 열심히 했는데 다 용돈 30만 원 받으니까 생산성이 안 올라서 빚만 져서 회의를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잘 듣는지, 그 식으로 말하면 은혜 충만하게 듣는 거예요. 응? 자꾸 더 하라네 얘기를. 새벽 3시까지 얘기했어요. 밤 7시부터. 그 내가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왜 그래 잘 들을까? 자꾸 얘기를 하래. 그래 깨달아, 아하, 자기들의 얘기구나.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자기들의 얘기니까 잘 듣는 거야. 그래 어떻게 고쳤습니까? 5가지 고친 얘기를 했더니 모두 마치 한숨을 쉬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래 하면 되겠는데 평양에서 그렇게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수정주의가 돼가 숙청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밤 3시에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 10시쯤 시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나한테 거류민증을 줬어요. 북한에 언제든지 머물고 갈 수 있는, 우리는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이걸 왜 줍니까? 김 선생은 남조선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 동집내다. 그래서 이게 사람 잡을 일이 있어요? 나 이게 들고 가면 이 무기징역 감인데. 그랬더니 관세하시면 넘어오시라요. 이러더라고. 그래 거류민증 잃어요. 내가 거류민증. 물론 나중에 돌려달라 해서 돌려줬습니다만은 내가 나중에 김정일을 막 나쁘게 얘기하니까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안 돼요. 서서히 저는 망합니다. 왜냐? 분배를 강조하는데 나중에 분배할 거리가 없어. 성장을 해가지고 수입이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복지로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진리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다는 구절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에 자기의 최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누리고 삽시다. 절대로 사람에게 종되지 말고 구속되지 말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한 세상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